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요.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매듭 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그죠? 네. 새해가 밝아오면 특별한 방법이 해가 뜰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또 내일 해가 뜰 때에는 평상시하고 똑같이 뜰 겁니다. 특별한 모양이 이상하게 뜬다거나 또는 색깔이 이상하다거나 또는 크기가 굉장히 큰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태양은 평상시에 뜨듯이 어제처럼 오늘 떴고 오늘처럼 내일이 뜰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평범하게 하루의 일상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후에는 마치 2022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 새해의 근거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에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달을 창조했죠. 해를 창조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낮과 밤이 나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쉼을 얻었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하냐면 항상 아침에 살고 저녁 때 죽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자고 있다고 깨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는 연습을 하고 다시 또 태어나는 연습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해와 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낮과 밤 사이에 우리는 늘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듭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 열심히 추수를 하고 겨울이 되면 그것을 잘 창고에다 들여놔야 되겠죠. 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자라도록 그 삶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온이도 내일 부르실 수 있고 저도 내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었다 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창고에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을 해를 통해서,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365일, 정확하게 말하면 365점 너덜너덜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의 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한 해를 매듭짓게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65일 중에 매듭짓는 날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살아갈 때 366일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마치 12월 32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아무런 변화 없이 또 내일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를 매듭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우리에게 매듭짓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한 해를 우리에게 365일이라고 하는 이 날들을 통해서 매듭을 짓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걷고 있는 삶의 걸음을 잠깐 멈추라는 의미예요. 잠깐 멈추라는 거죠. 우리는 365일, 366일, 367일 계속 살다 보면 멈추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멈추지 않고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 번도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한 번쯤은 매듭을 져줘야 돼. 365일 딱 매듭 짓고 다시 하루가 시작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날, 어떻게 보면 내일도 똑같이 여느 때와 같이 해는 계속 떠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365일을 딱 마감 지으면서 우리 잠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살아온 삶이 1년 동안 삶이 바른 길을 살았나?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그 계획된 삶이 옳았는지, 글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우리는 이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365일 이 마지막 날을 잠깐 멈추어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깐 멈춰서 하는 일이 중간 점검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매듭짓는 두 번째 의미, 매듭짓는다는 것은 중간 결산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는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길이가 굉장히 멀 것 같고 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생각은 더욱 그렇죠. 죽는 날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오늘도 우리 청년대가 같은 아이들이, 죽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있더라고요. 우리 하원이 같은 아이들도 장례식장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으로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산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생의 매듭짓는 이 365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중간고사를 보지요. 때로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안 본다고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중간에 한 번씩 봐주고, 그래서 한 번 본 다음에 결산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기말고사를 보면 공부하는 게 가벼워져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안 보면 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공부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고사를 안 본 기말고사만 본다는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간고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돌아온 지금까지 내 공부 방법이 과연 옳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중간고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평생을 살아가다 중간고사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결산하지 않고 마지막 결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하지 않을까요? 해마다 우리에게 365일 1년 동안 딱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네. 또 세 번째,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굴이 지금 상기 들려고 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길어지나. 그렇죠? 네. 매듭지음은 새로운 시작을 마음먹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러한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나는 거 보셨죠? 대나무가 곧게 자랍니다. 네. 그런데 대나무를 이렇게 뽀개 보면 안에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대나무가 그렇게 얇은데 한 10m 이상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매듭이 중간중간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에도 불구하고 10m의 그 얇은 줄기가 10m 정도 되면 그 무게에 의해서 휘어질 만도 한데 휘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듭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성장함에 있어서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성장통은 내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성장통은 우리에게 부담은 되지만 약간의 성장통은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프잖아요. 아프고 나면 항상 보이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우리 하원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우리 민혁이가 이번에 참 재수하면서 엄청 성장했어요. 인생의 수업률을 굉장히 잘 냈어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재수가 오히려 1년 늦은 것 같지만 인생을 10년을 앞당기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1년 동안의 그 아픔, 그 매듭짓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를 매듭짓고 청년기로 가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야 될 넘어지지 않는, 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그 매듭을 지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것이 우리 민혁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듭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피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7절 보니까 썩어질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성장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이 지금 성장의 단계가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면 두 번째 성장하는 매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요? 아직 내가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1단계 한 매듭도 짓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1단계 매듭을 져야 됩니다. 내가 덕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칭찬받는 삶을 사는지, 무슨 예수 믿는 자가 저러냐 이런 얘기를 듣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덕이 있다면 그거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 덕의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으로 삶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절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을 안 지식에 이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매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가 우리에게 그 다음 매듭은 뭐냐면 절제 인내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정말 이러한 힘든 열매, 맺기가 정말 어려운 열매가 절제와 인내의 열매예요. 다른 건 좀 쉬운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점점 바뀌면서 인내의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배듭을 짓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은, 이렇게 대나무처럼 중간중간 매듭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장한 사람들, 그 온전한 사람.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잠깐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가? 믿음에서 덕을 쌓고 있는지, 덕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고 있는지, 또한 그 지식으로 삶의 절제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삶이 경건해져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2023년도 5분 후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